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문이 있으니까 기도문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고요히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도록 믿음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거리 두기를 하며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우리 또한 죄악의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바로 오늘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의 곳곳이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 부음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큰 변화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진보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덮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지으셨고 만드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중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 즉 다윗입니다.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면서 한 그 모든 생각들이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몸 안의 모든 기관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그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히 기묘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오묘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Awesome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에 비하면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이 하나의 생명체인 세포가 약 6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60조 개. 이렇게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세포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잘 작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세포의 핵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하나의 세포 핵 안에는 DNA를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약 2m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그 DNA 그 길이 2m라는 거죠. 2m짜리가 60조 개가 되니까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몸의 어느 세포에서든지 DNA를 뽑아서 분석을 하면은 같은 사람이면은 DNA 염기 순서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 마스터피스, 특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현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분은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의 팔이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커갈수록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살 때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한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읽고 장애를 겪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복수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쪽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도 없고 왼쪽은 짤막한 발만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인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이러한 말을 해서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부모로 통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토에서 자라난 로잔나 휘오라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녀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 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 이러한 말을 반복해서 로잔나가 아버지로부터 들으니까 그것이 정말이라고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로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교회의 찬양단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독창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무슨 찬양이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노래를 부를 때 로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별 볼 일 없이 태어난 존재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자신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0몇 년 전에 OMF의 한 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풀러 세미너리에서 리더십으로 PhD를 받고 OMF 선교단체에 조인한 분으로서 그분이 오셔서 갤럽에서 나온 스트렝스 파인더 테스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러한 장점 테마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4가지 중에서 가장 강한 5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맥시마이저예요. 맥시마이저는 기준이 높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 관심 있는 것을 빨리 배우고 특출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지티비티였어요. 이것은 어떤 것들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You are amazing. Life is beautiful. 바로 파지티비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말로서 글로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조화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significance예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신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의 마음에 느낌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위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동료들, 지금은 빌리지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빌리지의 스태프분들,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강점 테마들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앉는 것, 우리가 일어서는 것, 바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움직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큐리티입니다. 안전이에요. 중국에서는 선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겉모습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겨서 현지인처럼 입고 다니면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그냥 다니면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사역하러 다닐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교통수단도 골라서 그렇게 탑니다.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먼저 여권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차를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면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돈만 주면 표를 주니까 주로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 도시에서 미엔족이 살던 곳으로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8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엔 사람들이 사는 산소 그 마을로 또 가야 되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호텔에서 잘 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서 자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을 보여주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저희가 훈련센터를 하고 그랬는데 그 훈련센터의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산속에 있는 미엔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현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CC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한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입구에서 집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나오는데 여러 대의 CCTV를 거쳐야 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계속해서 앞에 CCTV가 놓여 있어요. 고성능 CCTV입니다. 지금은 경찰들이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특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사람들의 신상이 안경에 쫙 나오게 되죠. 범죄자라고 나오면 그 사람을 체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에 CCTV가 몇 대가 있을까요? 작년 통계로 보면 중국에 2억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CCTV의 숫자를 2배로 늘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안 주도로, 경찰 주도로
전 국민들의 그 안면 인식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되면은 14億넘는 중국 인구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다 감시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앉는 것, 우리가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직임을 다 아시는 것과 중국 정부에서 CCTV와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중국의 CCTV와 안면인식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베이비 모니터가 있어요. 왜 이것을 사용합니까? 그 베이비 모니터를 아이의 방에 놔두죠. 예전에는 오디오만 있었는데 지금은 비디오로도 나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가 밤에 자다가 울면은 가서 돌보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도 아기가 울면은 일어나서 아이 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내내 다윗을 지켜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에 약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만 가지 생각,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얼마 동안 하는지 보니까 거의 1초에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5%는 그 전날 했던 생각, 그 전날 했던 생각, 그것을 또다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생각을 밝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심심했는지 다윗이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심히 아름다웠고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음란한 생각이 사로잡았습니다. 전령을 불러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시켰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오게 되었죠. 다윗은 그날 밤 그녀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보시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존재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성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keeps silent in his love. 그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보십니다. 그렇지만은 잠잠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칼빈과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한 그러한 말이죠. 한국의 나노공학에서 세계의 권위자인 한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은 현택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상과 컴퓨터에 이런 글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코람 데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코람 데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무슨 뜻입니까?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천장의 사이즈가 아주 컸습니다. 길이가 40m였어요. 폭이 13.4m의 큰 직사각형의 천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공중에 발판을 매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천장에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보아야 합니다. 위를 보기 위해서는 목을 위로 젖혀서 그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목이 아프고 힘이 들 테니까 빨리 간단하게 끝내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 걸렸냐면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시간이죠. 원래 계획은 12명의 사도들을 단순하게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그 안에 그리고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일이죠. 그리고 성당의 어두운 그 구석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곳은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 컴컴하고 어두운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od will see. God will see.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귀용 부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1648년 프랑스 루이 14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16살 때 부모가 강권해서 자기보다 22살이나 많은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아파서 병치레를 했고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시어머니가 학대를 하는데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하녀까지도 그 귀용 부인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용 부인은 그러한 삶 가운데 한 가지 계속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방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밤에 몇 시간씩 자면서 침대에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낮에 사람들과 앉아있을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갔습니다. 귀용 부인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습니다. 다른 성인들의 중보기도 없이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 교리가 얼마나 건전한 교리입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그녀의 그 교리로 인해서 이교도로 몰려서 국가 중범죄인으로 몰려 바스티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 깊이 느끼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더욱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그 연합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귀용 부인이 중심적 경향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중심적 경향의 법칙.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석과 같다. 하나님은 본래의 당신을 점점 더 자신에게로 잡아 끌어당기신다. 당신의 영혼이 일단 내면을 향하기 시작하면 이 중심적 경향의 법칙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올바른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인간의 영혼은 사랑의 힘 외에는 그것을 잡아끄는 다른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석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석처럼 하나님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누리는 축복, 이것을 브라더 로렌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 포커스할 때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삶, 특별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으신 것을 저희가 다윗처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묘막측하게 너무나 놀랍게 지은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 특별한 삶을 사는 특별한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